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기도문으로 시작하려고요. 저희 쥐맨 선교회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선맥을 주소서. 주님, 저는 인맥보다는 선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는 정맥, 학자는 학맥, 고향 사람은 지맥, 등산가들은 산맥, 사업가들은 돈맥 등등 맥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믿는 맥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선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선교사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도원에 주셨던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담력을 주소서. 이들이 연결되면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소서. 엘리사가 좋은 게하시의 영안을 열리도록 기도하여 게하시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국 천사들을 본 것처럼 저도 영안이 열려서 저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군대를 날마다 보게 하소서. 선교의 장애와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를 걷고 뛰게 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저에게 선교의 꿈을 더욱 크게 주소서. 세계를 품고 무대를 세계로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목심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다음 세대 30년 선교를 이끌어갈 선교사 용장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대륙별 책임자 될 선교사들, 지역별 책임자 될 선교사들, 국가별 책임자 될 선교사들, 전문 사역별 책임자 될 선교사들, 선교사들 중 특공대 중 특공대와 같은 선교사들, 비즈니스 선교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들, 선교 동원의 전문 선교사들, 선교를 크게 볼 줄 알고 영적 전쟁을 아는 선교사들, 이런 종들과 맥이 닿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주 50개 주의 주별 책임자 될 목회자들, 소형, 중형 교회 목회자들 중 자신의 교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정으로 크다는 것을 깨달은 종들, 자신은 비록 작은 교회 목회를 해도 세계를 품고 목회를 하는 가슴이 열린 종들, 가슴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종들, 황금기 선교사 시대를 함께 열어갈 목회자들, 이런 종들과 선맥이 닿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어 저에게 선맥으로 이어주실 종들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선배 선교사님들이 개척하고 털을 닦은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선임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선맥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방 후 1호 선교사님 최찬영 선교사님 외에 늘 존경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황금 선교맥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선맥을 주소서. 100%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선교의 꿈을 꿉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종종 모 크리스천 신문사의 편집장이신 목사님의 쓴소리 단소리 코너를 마련해서 사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낙태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태 전쟁이 일고 있다. 미국 사회는 언제나 낙태 문제를 놓고 프로라이프냐 프로초이스냐로 양분되어 싸워왔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편이라는 뜻으로 임신부의 몸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살인행위라 보고 낙태를 반대하는 그룹, 그러니까 보수파의 견해다. 반면 프로초이스는 태아를 여성의 신체적 부분으로 파악하고 임신부의 낙태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낙태 찬성 그룹, 그러니까 진보파의 견해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것이 프로초이스의 주장이고 미국 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낙태에 합법화였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어디 감히 낙태? 그렇게 낙태를 터부시하던 미국이란 나라가 이 판결로 철퇴를 맞은 꼴이 되었다.
미국 역사상 진보와 보수가 가장 험악하게 으르렁대며 맞선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때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는데, 그때까지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낙태를 두고 반목하던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다가는 2015년 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더니 이번엔 낙태 문제로 두 진영이 또 혈투를 벌이겠다는 태세다. 우선 살펴보자. 지난달 엘라바마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치고 나왔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최고 99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때리기로 한 것이다. 임신 중절 수술 의사에 대한 형벌이 감방에서 99년이라고? 그뿐 아니다. 미주리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보수파가 낙태에 대해 엄격하게 치고 나오는 이유는 진보파가 너무 들이대며 앞서가는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진보하면 떠오르는 뉴욕주에서는 임신 24주 이후 후기 중절 수술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낙태에 대하여 아주 리버럴하게 나오자 바이블벨트 지역의 미 중남부 지역에선 이에 질세라 낙태 원천 봉쇄 작전에 들어간 셈이다. 만약에 낙태 반대의 함성이 미 전국을 흔들며 다시 대법원으로까지 찬반 대결이 치닫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두 명의 보수파 대법관, 즉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뒤밀어 놨으니 이번에는 프로라이프의 승리가 예견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낙태 찬반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보수파와 복음주의 지지층 결집에 아주 달콤한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라바마 초강경 낙태 반대법을 놓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날렸다. 나는 강력히 낙태를 반대한다 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다 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조기에 봉합하면서도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줄타기로 보여진다. 그럼 성경은 낙태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낙태를 해라 말아라 분명한 명령어가 없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들은 많이 있다. 출애굽기에서는 태내에 있는 아기의 죽음을 초래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아조차도 성장한 사람처럼 간주하신다는 사실이다. 낙태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는 할지라도 임신한 여성의 낙태 권리가 자기 신체 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아 역시 독립적인 생명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황청과 캐톨릭 국가는 무조건 낙태 반대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줄줄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다. 카톨릭 국가에서 낙태는 신앙적으로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임신을 중단한 행위가 감옥 갈 범죄인가 라며 기독교 내부에서도 낙태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 소수자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는 있다. 더구나 개신교에서는 내부적으로 낙태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성경적으로 어물어물 이렇게 머뭇대고 있을 때 세상에선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란 알라바마식보다는 그래도 트럼프식과 같은 융통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폭력에서 비롯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낙태까지도 범죄로 몰아붙인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독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낙태 이슈가 또다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전쟁터로 변한다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서는 전쟁터 어느 편에 설지도 고민이고, 그렇다고 낙태 반대만 조용히 중얼대는 것도 비겁한 무관심이 될 것 같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니.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여러분의 건강을 노크합니다. 똑똑. 오늘도 감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발명왕 에디슨은 젊은 시절 청각 장애인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청각장애라는 사건까지도 좌절과 낭망이라는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감사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의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 지금 영어로 스트레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TRESSED. 이 좌에서 우로 읽으며 해석을 하면 스트레스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읽어보시겠어요? 우에서 좌로 읽으면서 해석하면 맞습니다. DESSERTS, 디저트가 돼요. 알고 계셨어요?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건을 스트레스로 해석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디저트로 해석하면서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일본의 후생병원 원장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의사는 그의 저서 뇌내 혁명에서 똑같은 사건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썼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밀려온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전구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베타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다고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체내에서 진행되는 전구 단백질 분해 과정의 최종 부산물이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짜증을 내는 마음을 품으면 아드레날린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엔돌핀이 넘쳐 흐르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편히 가라. 저는 8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온 간호사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토록 원하던 간호사가 되었고 병원에 입사해 처음 배치받은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특성상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의식이 온전치 못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실습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대했지만 막상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간호하니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볼 때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들, 심지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볼 때도 처음처럼 마음이 아프고 떨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덤덤한 일상을 보내던 1년 전 어느 날,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폐렴으로 일반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호흡곤란으로 급히 제가 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할머니는 의료진에 둘러싸여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응급조치가 끝난 뒤 가족 면회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보호자로 여든이 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면 유도제를 맞아 깊이 잠든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지요. 중환자실의 특성상 하루 2번 30분의 면회 시간 외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30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면회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젖은 수건을 한 장 들고 오셔서 할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면서 오늘따라 참 예쁘네. 동네에 벚꽃이 한창이던데 얼른 일어나서 꽃 구경 가야지 하며 한참을 속삭이셨습니다. 그리곤 30분이 지나자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하고는 중환자실을 나가셨지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매일 면회 시간마다 과자를 몇 봉지 사들고 오셔서 수고한다며 나눠주시고는 젖은 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이며 손발을 닦아주면서 오늘은 더 예쁘네. 텃밭에 상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여기 간호사들 좀 뜯어서 갖다 줘야겠어.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고는 항상 마지막에 뽀뽀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보호자라고 해봐야 할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지라 할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져 보호자 대기실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를 찾아가 급히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작은 목소리에도 금방 눈을 뜨셨고 저는 차마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할아버지의 눈만 쳐다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제 어깨를 다독이며 가야지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차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편히 가라.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왕비처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던 것 못 지켜서 미안해.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해주셨고 할머니의 가시는 길을 왕비대하듯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할아버지를 뵐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제 무뎌져 버린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야기로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요, 속 터진 만두입니다. 제목도 재밌죠? 성박 인왕산 자락엔 세익한 초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빈촌 어귀엔 길갓집 툇마루 앞에 찜솥을 걸어놓고 만두를 쪄서 파는 아주 조그마한 가게가 있습니다. 쪄낸 만두는 소뚜껑 위에 얹어둡니다.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빚고 손님에게 만두를 파는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만두가게 주인은 순덕 아지매입니다.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만두가게 앞을 지나다 추위에 곱은 손을 소뚜껑에 붙여 녹이고 가곤 합니다.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장만해 나왔더니 어린 남매는 떠나고 없고 얼핏 기억에 소뚜껑 위에 만두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 남매가 가는 골목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꼬부랑 골목길을 오르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 남매였습니다. 흐느끼며 울던 누나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이 없어. 이제부터 나를 누나라 부르지 마라. 알았어? 67살쯤 되는 남동생이 답합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담 옆에 몸을 숨긴 순덕 아지매가 남매를 달랠까 하다가 더 무안해할 것 같아 가게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튿날도 보따리를 든 남매가 골목을 내려와 만두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누나가 엽전 한 잎을 툇마루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구만요. 어느 날 저녁 나절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던 남매가 손을 안 녹이고 지나치길래 순덕 아지매가 부릅니다. 얘들아, 속이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까 우리 셋이 먹자꾸나. 누나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 먹을래요 하고는 남동생 손을 끌고 올라가더니 얻어먹는 버릇 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하고 말합니다. 어린 동생을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내려와 순덕 아지매 귀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거니? 누나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메말은 한마디뿐입니다. 궁금해진 순덕 아지매는 이리저리 물어봐서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서촌에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리로 이사와 궁핍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머니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아 종로통 포목점에서 바느질거리를 맡기면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자아문을 지나 종로통까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입니다. 남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듬해 어머니도 유복자인 동생을 낳다가 이승을 하직했다는 것입니다. 응달진 인왕산 자락 빈촌에 매사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친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 가게 앞을 오가지만 소뚜껑에 손을 녹이기는 고사하고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갑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봉임이지? 신봉임.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가게를 지나는 남매에게 묻자 깜짝 놀란 남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아이고, 봉임이 이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만나다니. 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껴안은 아지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 엄마와 난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어.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서 인정 많은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담아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주고 그랬단다.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나절 올라갈 때는 꼭 만두 가게에 들려 속 터진 만두를 먹고 순덕 아줌매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고마운 아주머니가 있을 수가. 아유, 네 엄마가 살아있으면 나도 가서 한번 만나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텐데 내 눈이 통 보이질 않으니. 순덕 아줌매는 관청에 가서 호적부를 뒤져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만두를 빚을 때 몇 개는 아이의 피를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리기만 해도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